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시고 25년이 흘렀어요. 25년을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가지기까지 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10년이 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 아들을 가지게 한 겁니다. 그 하갈이 첩이죠. 아들을 가진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다가 사라가 하갈을 또 박대하죠. 또 서러워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살이고요. 이제 이삭이 이제 돌잔치 하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인데 이제 돌잔치 하는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그게 사라의 눈에 이제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달라. 아니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와라 하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겁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난 뒤에 이제 이삭을 키웠는데 이삭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약간 이삭이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이쯤이었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또 종도 데리고 같이 갔는데 그게 이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칼을 드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보니 수양이 불이 나무에 걸려 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수양을 바쳤다 하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답니다. 아들을 바치는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는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어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 뭐 잔인한 하나님이니 따질 거 없이 그냥 바쳤다 하는 겁니다. 왜 바쳤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러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또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 또 이삭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씨라야, 이삭의 자손이라야
진짜 아브라함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추방했어요. 추방하고 나니 하갈도 추방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뒷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마엘이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활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애굽 여자를 이스마엘에게 줘서 결혼시키고요. 이제 이야기 이제 보면 만일 하갈과 이스마엘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아브라함 집안에 애굽의 문화, 애굽의 결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사라는 자유한 여자, 하갈은 종의 여자. 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와 종이 함께 할 수 없다. 종을 쫓아내라. 그 사라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행위를 정당시합니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삭이 이제 커서 그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그 나이대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바치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 왜 바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 앞에 21장에서 22장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고요. 21장에서 이삭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너의 씨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서 나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삭에 죽을 수 없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배를 갈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신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이삭이 병이 들어서 아야아야 하다가 앓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칼로 내 아들의 배를 갈라 죽이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는다 하는 믿음이 이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만 이런 시험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을 받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 시험이요. 시험의 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그 시험이요. 더 커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들고 애굽에 갔다가 왔다가 그 긴 세월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가 아브라함이 커졌어요.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커지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듯이 믿음이 커져서 사람 없는 사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제자들도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안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밖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라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더 넓어, 더 높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비욱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비욱한데
말 그대로 비유예요. 근데 비운 것 같은데 비유라기보다는 사실 그대로죠. 다시 받은 거라고. 죽은 아들을 다시 받은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다시 사신 거, 그 사건을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죽인다 해도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 변명하지 맙시다. 이 나이 들면서 또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지위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상황이 좀 더 복잡해져요. 우리의 실존이 좀 더 얽히고 설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황 논리, 실존 논리로 변명하게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수님이 하늘 잔치에 초대하는데 밭을 사서 안 되고 결혼해야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죠. 근데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별로 논리를 펼칠 거 없이 알겠습니다. 가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초대하면 가요. 근데 상황 논리, 실존 논리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건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시험합니다. 그걸 시험해요. 여러분의 수고, 돈, 몇 푼, 그거 시험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목숨, 혹은 여러분의 목숨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시니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시니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사닥다리 올라가듯이 올라가 천국에 가게 해주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